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힘쓰고 애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또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와 전무후무한 경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요, 또 우리 선조들의 피눈물 나는 기도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열매를 잘 간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한국 우리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에 악한 법,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법을 만들려고 발버둥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죄지치 아니하게 하시고 악법이 만들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70여 년간 아버지 공산 독재 치하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힘없이 쓰러져가고 죽어간 우리 성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사 평양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서게 하시고 평양 땅에서 저 북한 전국 방방곡곡에서 복음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온 남북한 땅을 다 덮게 하여 주시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에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가 동참케 하시고 우리 하늘가족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써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태복음 9장 17절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숙되어 가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성숙되어 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성숙되어 가는 믿음을 가집시다. 희망찬 새해가 밝아와서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성숙되어가는 믿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금 나의 믿음,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각오로 2018년도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또 체험해서 성숙되어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지. 네. 1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하면 살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직 율법만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자꾸만 방해하고 인정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에 얽매여서 주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엄청난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서 박시원이라는 애가 있어요. 박시원. 얘는 선생님들이 뭘 질문하면은 무조건 손들어. 무조건 손들어. 얘 자신감이 넘치는 애요. 물론 모르는 경우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당연히 있지. 있어요. 그래서 박시원 뭐야 그러면 모르는데? 그래도 무조건 손 들고 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면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해. 알면서도 손 못 드는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이게 자랑이 아니야.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우리 어릴 때는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배우기 때문에 제 이름 쓰는 애가 없었어. 제 이름을 쓰는 애가. 근데 저는 형들 누나들이 있으니까 아니 내 이름을 쓸 줄 알았어. 장아지. 근데 야 여기서 제 이름 쓸 사람 손 들어. 손을 못 들었다니까. 왜? 자신감이 부끄러워서. 살아가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감을 먼저 회복해라. 난 주님과 함께하면 할 수 있어. 안 됐어. 그렇게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시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엄마. 얼마 전에 제가요 국가고시 하나 봤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는 말은 아니고 약초관리사 시험을 보는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한 50명 가까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지원자가 절반밖에 안 돼요. 왜? 미리 자신감이 없어.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쉽더라고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덤비면 생각보다 일이 쉽게 이루어져.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만점 맞았어. 50문제인데 한 문제 모르고 49문제를 알겠더라고. 그런데 긴가민가해서 썼는데 그것도 맞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이 그랬어요. 이야, 내가 어릴 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부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아예 공부도 나는 안 된다고 너무 확실하게 믿었다니까. 나는 공부는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믿음도 왜? 아니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나는 공부는 잘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공부를 잘할까 못할까? 못해요. 못해요. 아니 못해. 못해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제가요 어릴 때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알았더라면 아마 인생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참.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생각하기를 그래. 내가 열심히 교회는 열심히 다녔습니다. 정말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왜? 초등학교 6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지옥 천국 다 체험할 정도니까 얼마나 열심히 다녔겠습니까?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열심히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 아니 그때 내가 이 빌립보서 4장 10장 13절을 보았더라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보고 깨달았더라면은 오늘보다 훨씬 더 멋있는 인생을 살았을 텐데 이제 와서 깨달았어. 이제 와서 깨달았어. 사랑하신 여러분, 늦게라도 깨닫는 것이 정말 복이지만은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일찍 깨닫고 일찍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선배 목사님하고 어제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목사 나는 너무너무 감사해. 왜요? 나는 말이야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내가 형제들 아버지가 뭐 유산 안 물려준다고 내가 원망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나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물론 평신도 때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하나님 돈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또 그 기도 말미에 어떤 기도냐?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많은 돈을 모으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게요. 여러분 이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전반에 있는 기도는 아무나 다 합니다. 근데 그 후미에 있는 기도 잘 해야 안 해? 잘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만 살래? 내 육신대로만 살래? 그러니까 나는 안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없어. 못 받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지혜롭게 기도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말이야 32살 때 내가 엄청난 돈을 벌었어. 열심히 일했대. 아니 몸살날 정도로 열심히 일했대. 유통업을 하는데 타이탄 2.5톤 차로 한 차를 싣고 새벽에 4시 나가면은 4시에 짐을 싣고 교회로 간대. 짐을 가득. 그러니까 전날 다 실어놓는 거야. 그리고 교회 가서 새벽 기도가 딱 마치고 바로 출발을 한대.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 10시래. 보통 일반적으로. 일을 엄청나게 한 거죠. 가득 싣고. 그리고 거의 빈 차로 온대. 뭐 했다는 얘기요? 다 팔았다. 그러니까 집에 와서 사모님하고 둘이 돈 세다가 아유 졸리니까 자자 그랬대. 다 못 세. 그럼 그 이튿날 돈 세는 거 누구 몫이요? 사모님 몫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애씁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같이 가요. 목사님 내가 선교에 대해 잘 모르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나도 동참할 테니까 나 좀 데리고 가.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같이 다녀왔는데 요번에 또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 없는 사람은 절대 못해. 절대 못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은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은 가능한 일들만 있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차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을 쓰신다는 겁니다. 아멘. 생각으로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그래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새 포도주의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어떤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은요 어떻게 보면은 율법으로 완전히 찌든 사람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정도면은 율법으로 완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고 인정하지 않는데 이 회당장은 생각을 바꿔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저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인가 부탁을 하면 저 사람이 들어주겠구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회당장이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이 생겼어. 어떤 믿음이 생겼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만 대면 내 딸이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믿음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한테 손만 대면은 살아난다고 믿는 사람 그렇게 흔치 않아요. 여러분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빌립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상당히 착실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도 선생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내가 있는 거 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거 그걸 믿어. 그거 못 믿겠거든.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믿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빌립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의 신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는 일 보면서 믿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회당장 보세요. 회당장은요 예수님을 그렇게 맨날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회당장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 예수님이 자기 딸에게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며 제자들도 갔다 그랬어. 자, 회당장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갔다고 기록을 하는데 물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제자들이 따라다니 안 따라다니? 따라다녔어. 그런데 왜 그거 이거 얘기를 안 해도 다 당연히 따라가는 거 알 텐데 왜 이걸 기록했을까? 저는 이 기록을 한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주일 오후에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금요 예배드리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왜 하느냐? 믿음이 없어서 하느냐?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데 할 수 있느냐? 아니,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날마다 듣는 자가 믿음이 성숙되어지지, 예배도 드리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될 수가 있나?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아니 나는 교회 안 가도 다 믿고 살아. 아마 성경만 읽고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가 예배를 꼭 드려야 돼? 아 그런 얼빠진 사람이 있다니까요. 응? 아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나는 교회 안 가도 믿고 살아. 하나님 믿고 살아. 얼마나 큰 소리 치는지 몰라. 미안하지만 그 사람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듣는 데서 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어떻게 믿음이 성장합니까? 응? 그런데 별로 바쁘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이 되어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얼빠진 사람들이 있어. 미안합니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아니야. 지금 후퇴하고 있어. 정말 내가 직장생활 때문에 너무너무 거기에 바빠서 참석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여러분 철저히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성숙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항상 바짝 쫓아다녀야 돼. 여러분 지금 당장 내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포기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믿음이 성숙될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자가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더라고.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전심으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거기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데 큰 주춧돌이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엄청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너희 신 말고 두려워하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좋은 일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을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은 자칫 자포자기 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그런 생각, 그 여인의 마음을 팍 움직입니다. 자, 가슴 속에 내 마음이 팍 움직여질 때 나도 모르게 행동이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팍 하고 싶으면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팍 사모하는 자들에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주일이 빨리 들어와? 오늘 날 좋은데 등산 가면 끝내주겠다.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그렇게 믿음이 성숙되어지겠어? 그건 생각해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졌었다. 회개. 여기 이 자리에도 분명히 그 생각 가졌던 사람이 있어. 살짝 웃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눈을 안 마주칠지 미안할까 봐.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보십시오. 내가 생각으로 내가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이 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혈루증이 딱 멈췄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중국 지도자들 러시아에서 이렇게 교육할 때인데 막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는데 나중에 찾아와서 선교사님 나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뭐냐? 제가 평생 치질 때문에 항상 기저귀를 차고 살았대. 치질 때문에 막 뜨겁게 찬송하는데 똥구멍이 막 따갑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런데 세상에 그 툭 튀어나왔던 것이 찬송, 그 뜨겁게 찬송하면서 그게 들어가나라고 그렇게 따고 왔던 거예요. 나중에 화장실 가서 보니까 그게 싹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씻은 듯이 깨끗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꼭 안수를 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옷자락 만져? 아이고, 그 예수님 옷을 벗겨갖고 입어도 안 나.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고 낫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데 손수건을 얼굴에 얹으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놈의 손수건 그거 하나 막 얻으려고 아니, 믿음 없으면 손수건을 막 1m 싸놔도 안 나.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세요.
믿음이 있는 곳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으로 손으로 뭐 안수한다고 다 돼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들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받는 사람 믿음이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이야 정말 멋있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12년 동안이나 고통당하던 혈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심하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해요. 23절에 여러가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자, 예수님께서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유대인들의 풍습에는 초상이 나면은 어떤 집이든지 피리 부는 사람과 곡하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초상 나면은 그 곡해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에는 곡하는 사람이 어떻게 곡합니까? 아이고, 눈물도 안 나면서 괜히 손수건 하나 들고 아이고, 그 잘 울어주는 사람 돈 더 준대요. 부잣집 가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 응? 그거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소리야. 근데 이 이스라엘 풍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요 같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이 문화가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피리 부는 사람, 곡하는 사람이 와서 지금 피리를 불고 곡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여자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자는 사람을 숨을 쉬어 안 쉬어? 안 쉬어요. 자는 사람은 숨을 쉬어. 그런데 죽은 사람은 숨을 쉬어 안 쉬어? 안 쉬어. 그러니까 죽은 사람하고 자는 사람은 차이가 뭐요? 숨을 쉰다? 안 쉰다. 그거잖아. 그럼 지금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피리를 불고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어주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피리 부는 자와 곡하는 자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사람들, 무리들이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저들이 뭐 했다고? 비웃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예수 아니라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아니 그래 죽어가지고 피리 부는 자가 있고 곡하는 자가 있는데 무슨 죄가 또 잔데. 아니 죄가 자면은 곡하는 사람이 뭐로 오고 피리 부는 사람이 뭐로 오고서 막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막 비웃던 거예요. 자, 인간의 눈으로는 분명히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으로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은 내 판단으로는 이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단으로는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옳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예수님 말씀이 옳아요. 아니 분명히 죽어서 피리를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잔다 그랬으니까 자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잔다 그랬으니까 소녀가 일어나지. 아 죽었다 그러면 그 소녀가 일어나겠어? 못 일어나지. 안 된대.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3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면 덤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 시대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 바란 것도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된다.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실 때 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면서 질러가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들어가심에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했다. 자,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소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응? 두 명의 소경.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가실새 두 소경이 아까 그 사건에는 한 아이입니다. 여자아이. 근데 여기서는 두 소경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소경이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더니 예수께서 집에 가실 때 소경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내가 능히 이 일할 줄 믿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는데 뭐라고 말씀해요?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소경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두 명이야? 아까는 한 명인데. 저는 여기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두 명의 믿음은 더 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 혼자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많이 할 수 없어도 2명, 3명, 10명, 100명이 하면은 더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제자들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두 소경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야 정말 내가 너네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거 믿어? 그랬더니 그럼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엇이 중요하게 나타나냐면 믿음이 중요하게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을 때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40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문둥병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은 이 문둥병 환자가 뭐라고 말하느냐? 꿇어 엎드려 간과에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당시에는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어. 의술이 없었어. 그런데 이 문둥병 환자는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정말 내가 너 깨끗게 할 수 있는 걸 믿어?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각 개인마다 믿음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성숙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맛볼 수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똑같은 믿음입니까? 아니라니까요.
어찌 보면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저보다 더 앉아서 듣는 분들이 더 믿음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큰 일, 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근거로 봅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납니다. 루디아는 무슨 장사였습니까? 어? 자주장사. 자주장사가 뭐냐면 우리 그냥 쉽게 말하면 가장 비싼 옷감 장사예요. 제일 모직, 경남 모직, 막 그것도 모직 중에서 제가 입은 이런 모직은 되게 비싸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한 마에 한 20만 원씩 해요. 이게. 루디아가 그런 장사를 했어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돈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보다 루디아가 훨씬 엄청난 헌금을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은 복음만 가지고 있지 현찰이 없잖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니까 자기 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루디아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루디아가 믿음이 없었으면 그 돈 내놓겠어 안 내놓겠어? 아니 삼성 이건희 회장이 뭐 돈이 없어서 선교를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응?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인간의 능력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7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여러분 믿음이 없었으면 이삭을 드릴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어림도 없는 소리야.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우리 집사님들 애들 다 나한테 맡겨. 내가 선교지 데리고 와서 한 3개월 동안 돼지게 훈련시켜갖고 오면 좀 버르장머리 좀 고쳐질라나? 그리고 다 나한테 맡기라고 그러면 다 맡길까?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못 맡길 것 같아. 아이고 3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 아들을 못 보고 우리 딸내미를 못 보고 어떻게 살아? 아이고 못 보내. 그 느낌이 아니. 괜히 목사님 그러지 마. 3개월도 못 맡기면서 뭘. 아니 또 속으로 또 아니 목사님이 내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과소평가해?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했어. 왜 우리 교인들은 그런 일은 없겠지. 다 맡겨. 어떻게 안 맡기고서 다 맡겨. 보세요. 여러분 감동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선교 작정 헌금을 하라고 제가 이렇게 작정서를 줬어. 여러분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무조건 써놔. 그러면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 감동 주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은 아무리 큰 감동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면
그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되어지는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마지막 주님의 명령은 복음 전파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예수의 명령대로 절대로 순종해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숙되어져 가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2018년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 순종하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성숙되어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